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 멍하신 분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한 주 만에 다 이제 까먹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는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반론을 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겠는가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애당초 무엇 때문에 율법을 주셨는가,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반론을 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 성경 안에 율법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십계명이죠. 그 외에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안에는 율법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책들을 율법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율법들을 왜 주신 것일까? 그것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왜, 무슨 목적으로 주신 것일까? 자,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 갇혔다 하는 말, 율법은 우리를 절망과 저주 아래 가두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 어떻게 우리를 절망과 저주 아래 가두는 것인가? 2가지 의미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절망과 저주 아래 가두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 많은 율법들을 다 지켜야 됩니다.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 많은 율법을. 죄에 매여 사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절망과 저주 아래 가두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도무지 안 된다 하는 절망과 저주 아래 우리를 가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정서적인 의미에서 율법은 우리를 절망과 저주 아래 가둡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불안과 초조함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늘 부족한 것 같습니다. 늘 율법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낙심이 됩니다.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불안과 초조함에 짓눌려서 사는 것이 그게 저주받은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정서적인 의미에서도 율법은 우리를 절망과 저주 아래 가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절망과 저주 아래에서 신음하는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께로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24절에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런데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했지요. 초등교사는 지금의 초등학교 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가정교사를 의미합니다. 초등교사라는 단어의 원어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은 그 당시에 가정교사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가정교사는 아주 아이들을 엄하게 교육을 했습니다. 무섭게,
엄하게 교육을 하는데 그것은 그 아이를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아이가 미워서가 아니라 아이를 성숙한 인간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엄하게 교육을 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절망과 저주 아래 가두는 것도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이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가 이제 답을 얻었습니다. 율법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으라고, 예수께로 나아가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좀 우리에게 적용을 해 보십시다. 우리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가, 율법의 역할이 뭔가 그런 거 가지고 씨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예수께로 이끌기 위한 것인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가 그런 거 가지고 씨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시켜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첫째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심령,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건 뭘 말하죠?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면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빈손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율법이 우리를 절망과 저주 아래 가둔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팔복의 제일 처음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누립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는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심령의 가난,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착각을 잘합니다. 설교를 자꾸 듣다 보니까 아는 것은 많습니다. 그래서 말은 잘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썩었고 저렇게 썩었고 말은 잘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비판을 잘합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점이 잘못이고 저런 점이 잘못이고 비판은 잘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다 된 듯이 착각을 합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는 마치 그런 문제에서 이제 해방된 것처럼, 자기는 완성된 것처럼 착각을 잘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자들은 특히 더 조심해야 되지요. 자꾸 남에게 설교하다 보니까 자기는 이제 마치 의인이 다 된 것처럼 착각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꿈에 천국에 갔는데 자기를 환영하는 인파는 별로 없는데 같이 천국에 간 목사님은 그냥 천사들이 총출동해서 환영을 합니다.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저렇게 환영을 하면서 저에 대해서는 번둥반둥하고 천국에서까지 이렇게 인간 차별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얘야, 목사가 천국 온 것이 하도 오래간만이라서 그런다. 네가 이해를 좀 해라. 목사 천국 잘 못 간다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 얘기가 단순히 농담만은 아니고 잘못하면 진짜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마치 의인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으면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보상 심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죄를 좀 지어도 그래도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그 죄가 다 덮여질 것이다 하는, 보상될 것이다, 상쇄될 것이다 하는 그 보상 심리. 교회 와서 유난히
뭐 이렇게 연보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또 활동도 많이 하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심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죄 저런 죄 지으니까 교회 와서라도 좀 좋은 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좀 봐주시겠지. 하나님이 봐주십니까? 죄를 안 지어야지. 다른 걸로 그 뭘 덮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 우연히 보니까 식당 간판에 이 여호와 이레 해놓았습니다. 이야, 주인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 모양이다. 여호와 이레. 반가워서 안에 들어가 봤더니 벽면에 메뉴를 딱 붙여놨는데 여호와 이레 추천주 1번 백세주, 2번 참이슬, 3번 오가피주. 술을 안 팔아야지 그 여호와 이레만 갖다 붙이면 다 뭐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내가 좋은 일 많이 하니까 뭐 아무 문제 없을 거야 하고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 자기 기만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무슨 문제가 있으랴 하면서 자기의 상태를 직시하지 않고 그냥 자기를 합리화, 정당화하는 자기 기만, 그걸 조심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도인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으랴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합니다. 여기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 지방의 어떤 종족은 누가 살인을 저지르면 그 사람에게 이제 형벌을 가하는데 그 살인자를 자기가 죽인 시체하고 같이 그냥 꽁꽁 묶어버립니다. 시체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게 하고 가슴과 가슴 맞대게 하고 몸과 몸을 맞대게 해서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성 밖에 내다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코앞에서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를 맡으면서 자기도 같이 이제 썩어가는 거지요. 상상만 해도 진짜 끔찍한 형벌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그것을 연상을 하면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이 꼭 시체하고 꽁꽁 묶여있는 그런 것을 말하면서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썩은 시체와 같은 육신에서 나를 좀 건져내 달라고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그 정도로 좀 그냥 그렇게 처절하게 인식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는 도무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 썩은 육신에서, 죄밖에 모르는 이 육신에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탄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내미시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냥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미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난한 심령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어떤 때는 그냥 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실패와 좌절의 자리로 밀어 넣으실 때도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가 현존하는 그런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로 꼽은 사람이 릭 워렌 목사님입니다. 제적교인 8만 명 되는 새들백 처치를 이끌고 있지요. 또 그분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은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책이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중증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마다 뇌 기능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간질 증세 비슷한 것이 있었고 자주 기절을 했습니다. 파킨슨 병처럼 떨리는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간질병은 아닌데 그 비슷한 그런 희귀병을 앓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에게는 설교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고통입니다. 어떤 때는 천으로 눈을 가린 것 같이 그냥 눈앞이 캄캄해서 원고가 하나도 보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아드레날린이 제대로 분비가 안 돼서 강단에 오르기 전에 아드레날린 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매주일마다 교회 측에서 목사님이 갑자기 절도할 때를 대비해서 스페아 목사님을 꼭 대기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런 약한 분이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죽도록 매달리는 것입니다. 정말 사생결단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수시로 눈앞이 캄캄해지고 손발이 벌벌 떨리는데 자기는 매달리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설교는 무슨 이론이 아니고 삶 그 자체입니다. 그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고 말하면 그건 설교로서 하는 말이 아니고 자기의 삶 자체입니다. 교인들의 심금을 울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말 위대한 목사가 됐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길은 단순하고 쉬운 길과는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의 백성들을 지키기는커녕 버리는 희한한 왕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먼저 우리를 절망적인 죄인으로 만드시고 그 후에 구원하신다. 그분은 먼저 우리를 바보로 만든 뒤에야 지혜롭게 하신다. 그분은 먼저 죽인 뒤에 살리신다. 그분은 먼저 굴욕을 안겨준 뒤에 높이신다. 그분은 멀리 계실 때 가장 가까이 계신 이상한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하십니까? 우리를 가난한 심령으로, 철저하게 깨어진 심령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이죠. 우리 마음이 높아 있으면, 자기 기만에 빠져 있으면, 교만에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손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빈손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죠. 이상하게 행동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의 빛으로 자기를 비추어 보십시오. 이 속에 숨어있는 은밀한 동기, 마음속에 이 감추어져 있는 그런 세속적인 동기, 그까지도 다 비추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추하고 불길한 존재인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기 합리화, 무슨 보상심리, 자기 기만,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깨트리고 그래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신학자 J.I. 패커는 그것을 아래로 자라는 삶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래로 자라는 삶.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은 다 위로 자라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위로 자라려고 안달입니다. 자기 PR하고 자기 장점을 자랑하고 그걸 극대화시키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야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천국 백성은 아래로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깨어지고 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빈손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빈손이 가장 큰 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빈손이 되는 그것이 가장 큰 손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난한 심령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하는 사람은 이제는 오직 성령을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됩니다.
율법이 우리를 절망과 저주 아래 가두는 것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라고 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시는 것은 우리를 성령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로이 헬슨이라는 이 신학자는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은 실패자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연약한 자를 위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에 떠나가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대신 오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실패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마련하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딛고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정말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 이것이 더 유익인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방언 받은 분들은 아마 체험을 하실 겁니다. 방언 말할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 생생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방언 꼭 받지 않아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몸부림칠 때에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 우리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 간증을 했는데, 그 집사님은 신앙생활한 지 그렇게 오래는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있는 분이었습니다. 제자훈련도 다 받고 또 교회 봉사에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나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남편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남편은 자기만큼 열심은 없어도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갑자기 발을 딱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도 막 핍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못 나가게 하고 나중에는 교회 자체를 아예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럴 수는 없다고 했더니 남편 말 안 듣는 여자하고는 같이 살 수 없다고 헤어지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차 키도 빼앗아 가지요,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도 않지요, 온갖 핍박을 다 가합니다.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됐는데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것이죠. 그 집사님이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 합니다. 세상에 가정이라는 작자가 어떻게 가정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릴 수가 있는지, 저것도 인간인지 미움이 부글부글 끓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괴로워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원망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십니까? 왜 하면서 원망밖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그저 기도할 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욥기서를 읽는데 23장 10절 말씀에 눈이 딱 멎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말씀이 가슴에 와 박혔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 정말 하나님이 아신다.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아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믿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영안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게 믿어지니까 왜 소리가 싹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하나님 의지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그건 말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살든지 죽든지 더 이상 어디 바라볼 데도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지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그 난리를 부려도 그냥 무슨 잔잔한 호수처럼, 거짓말처럼 마음에 평안이 깃들었습니다. 성령 충만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니까 더 이상 괴롭지도 않고 마음은 평안하고 남편이 심지어는 그저 불쌍하게까지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남편이 슬그머니 돌아왔습니다. 그 여자하고 관계가 깨졌는지 그냥 슬그머니 돌아와서 그래서 가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결국은 승리한 것입니다. 마지막 간증의 말이 이렇습니다. 남편의 방황은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방황 때문에 내 기도가 달라지고 내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시련의 기간은 괴롭고 답답했지만 그것은 나를 주님의 딸로 빚으시기 위한 그분의 작품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죠. 나를 위한 단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기도가 달라져 버리고 왜 소리가 그냥 싹 사라져 버리고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거 아니고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목이 말라야 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목이 말라야 됩니다. 성령 충만에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그저 목이 말라서 부르실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충만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십니까? 목마르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영이 그냥 잠자고 있는데도 목이 마르지가 않습니다. 내 영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목마름이 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 내 동댕이 쳐져 있는데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데도, 그런데도 성령 충만에 대해서 목이 마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목마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목말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그래서 목이 말라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승리하면서 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